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가 참 부모로 오신 이유, 이렇게 정했습니다. 메시아가 참 부모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는 메시아를 심판주나 구세주로 보지만 원리에서는 타락으로 오염된 혈통의 뿌리를 잘라버리고 완성한 아담의 혈통을 전수하러 오신 참된 부모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혈통을 사랑이나 생명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혈통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인 인간의 관계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혈통이란 단순히 생물학적인 DNA를 넘어서 창조 이상의 실현을 위한 출발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생명은 나라는 개체 안에서는 강렬하게 체험되지만 그것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혈통이라는 통로를 통해야 됩니다. 혈통은 생명과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즉 혈통은 뿌리고 사랑은 줄기이고 생명은 열매와도 같은 것입니다. 또 혈통은 과거의 조상, 현재의 나, 미래의 후손, 이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수직적인 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시기에 당신의 사랑과 생명을 지상에서 실체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혈통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혈통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오염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나 혈통을 지키는 것을 그러므로 생명보다 혈통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으로 하나님의 혈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아담과 헤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헤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그것은 헤와가 천사의 꼬임에 넘어가서 불법적인 성관계를 의미하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헤와는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도 건네어 아담 역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과 헤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도록 쫓아내셨습니다. 현대의 성윤리를 따르는 청년들은 이 원리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뭐가 문제인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 사랑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서로 좋아서 사랑 행위를 한 것이 왜 그렇게 큰 죄가 될 수 있어?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락이 왜 죄가 되는지 원리적인 관점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죄는 인간이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유린한 죄이고 창조 이상과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창조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실체로 아담과 헤아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삶의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 인간이 영육간에 성장하여 완성한 후 가정을 갖고 자녀를 낳아 번성하여 이상세계를 이루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미완성계의 아담과 헤아가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간 조상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파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계획을 파탄시켜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혈통을 버리고 떠나서 사탄의 혈통으로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혈통을 더럽혔다는 것은 인간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을 유린하고 창조의 이상을 파괴한 것입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함으로 그로 인해서 혈통이 바뀌어버린 사건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인류의 비극은 지식이나 도덕의 결핍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혈통의 전수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뿌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인간끼리 아무리 좋은 사랑과 생명을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의 구원, 즉 복귀 섭리 역시 관념적인 믿음이나 선행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혈통을 끊고 하나님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전환하는 접붙임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즉 생명은 사랑의 결과로 태어나고 그 사랑과 생명이 맺은 열매가 혈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통 속에는 부모의 사랑과 생명 그리고 이상이 모두 녹아들어 흐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랑이며 그 사랑보다 귀한 것이 혈통이다 라는 말씀으로 귀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부모에게 못나고 공부도 못하고 말썽을 피우는 자기 자식이 중요하냐, 아니면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착한 남의 자식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못생기고 공부 못하더라도 자기 자식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혈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입장이 아닐까요? 타락으로 사탄의 자식이 되어 엉망이 되었지만 다시금 당신의 혈통을 연결시켜서 자녀로 찾아오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면서 구원 섭리를 이끌어 오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는 짓을 보면 밉겠죠. 귀싸대기 한 대 올리고 싶겠죠. 발로 차서 쳐박아 나가 떨어지게 하고 싶겠죠. 그런데 왜 참고 구원하시느냐? 오직 당신의 혈통으로 지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고 그리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혈통이 왜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지 성경이나 원리를 통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혈통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에게 그들의 선행이나
신념, 신앙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뿌리, 즉 거짓된 아비를 둔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8장 40절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족보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인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사탄의 혈통을 받은 유대인들이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하나님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행위를 꾸짖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선미련한 의식에 사로잡혀 사탄의 혈통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류가 타락을 통해 사탄의 혈통을 받고 영육으로 사탄의 주관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혈통을 바로 잡기 위해서 참 감람나무로 오신 예수님의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타락한 인류를 상징하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로 오신 메시아를 만나 접붙임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은 단순한 교육이나 깨달음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뿌리인 예수님의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혈통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과 선행을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 거듭남을 받는 것입니다. 즉 타락의 씨를 받아 죽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원리에서는 타락의 정체에 대해 밝혀주고 있습니다. 타락이 문자 그대로 단순히 말씀을 거역하고 금지된 과일을 먹은 사건이 아님을 가르쳐줍니다.
타락이란 잘못된 사랑에 의한 혈통적인 오염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주관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타락하여 사탄의 혈통을 받아 사탄이 인간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타락의 혈통은 사탄의 침범을 불러들이는 조건이 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그래서 혈통이 사랑이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랑과 생명이 앞에서 나타난 열매가 혈통입니다. 혈통이 없으면 사랑도 생명도 모두 대가 끊어집니다. 사랑은 동기이자 에너지이며 생명은 사랑의 실체입니다. 반면에 혈통은 씨앗입니다. 사랑과 생명을 담아서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혈통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 사랑과 참 생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정착할 수 있는 유일한 터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혈통이 왜 사랑과 생명보다 우선할까요? 사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생명도 언젠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이라는 혈연 관계는 누구도 부정하거나 지울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혈통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소유권. 따라서 사랑과 생명을 아무리 강조해도 혈통이라는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혈통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의 소유냐 아니면 사탄의 소유냐 하는 이 소유권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혈통을 소유권의 근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뜨겁고 아무리 생명이 귀해도 그 뿌리가 되는 혈통이 사탄의 주관권 아래에 있다면 결국 사탄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시 당신의 자녀로 찾아오기 위해서는 사탄에게 넘어간 혈통적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타락하여 사탄의 혈통을 받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축복이란 단순히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원리적으로는 혈통의 뿌리를 바꾸는 의식입니다. 축복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접붙임의 역사입니다. 타락한 혈통의 진액을 뽑아내고 메시아 참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의 진액을 이어받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전수받음으로써 인간은 참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터전과 영원한 참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혈통이 사랑이나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순결과 가정의 가치가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은 내가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혈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의 혈통은 조상으로부터 왔으며 이후에는 후손으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혈통은 나에게 머물지 않고 나를 통해서 계속 대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참 부모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혈통을 다시 찾아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로 오신 것입니다. 축복은 그 혈통의 뿌리를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영적인 실체적인 수술과 같습니다. 이것이 참 아버님께서 생명이나 사랑보다 혈통을 강조하신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혈통이 바뀌지 않으면 사랑도
생명도 결국 사탄의 주관권 안에서 맴돌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부모로 오신 메시아 참 아버님으로부터 참된 혈통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명은 나의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영적인 생명은 참 부모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참 부모가 누구입니까? 참 부모는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분으로 인류에게 나누어 줄 종자를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 부모를 통해 어떻게 사탄 혈통이 완성한 아담의 혈통으로 바뀌게 될까요?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헤아가 타락하여 거짓 부모가 되었고 그들로부터 인류는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가 완성한 아담의 자녀로 혈통이 복귀되기 위해서는 참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거짓 부모로 인해 타락의 혈통을 받게 되었지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참 부모를 만나서 그를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 섭리이고 중생 역사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구원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의 구원관은 사실 막막하고 이율배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의 몸은 비록 사탄 세계에 살더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 강림 이전의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인들 그리고 비기독교 국가의 인류에 대한 구원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원과는 지상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원리에서는 영적인 가르침만을 주는 믿음만으로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자도 많고 기독교 신앙을 탄압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가면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든 되지 않든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즉 믿음이 타락 이전에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간다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지전능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이렇게 맹목적으로 진행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리에서는 구원은 개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영과 육을 가진 존재이기에 타락이란 영과 육을 모두 사탄에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체적인 혈통, 즉 육체와 생명의 씨, 영을 다시 빼앗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영과 육을 다시 회복해 주실 참 부모가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혈통이 어떻게 전환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참 부모를 통해 혈통이 바뀌는 과정은 원리적으로 접붙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혈통 복귀의 3단계 과정은 성주식, 첫째 성주식, 둘째
축복 결혼식, 셋째 3일 행사, 즉 실체 복귀식이죠.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우선 첫 단계인 성주식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성경에 보면 성주식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혈통적으로 더럽혀진 사탄의 피를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죄를 뽑아버리는 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씀 선집 35권에 보면 성주식이 무엇하는 것이냐? 새로운 사랑을 중삼고 하나님의 몸을 자기 몸속에 투입시키는 의식입니다. 타락한 몸뚱이는 하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중삼고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중삼고 하나님의 실체를 중삼고 새로운 핏줄을 이어받아 원죄를 씻을 수 있는 식입니다. 이 식을 거치지 않고는 축복의 자리에 못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혈통을 전환시키는 식입니다. 그다음에 천성기에 보면 성주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입회하에, 영계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 입회하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21가지의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만물세계와 인간의 복귀 과정에서 형성되는 모든 물건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주는 하나님의 입회하에, 사탄의 입회하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주의 효능을 하나님도 인정해야 되고 사탄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주에는 부모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것이 들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마시면 부모의 사랑과 일체가 되고 또 피와 일체가 됩니다. 이런 것이 성주의 내용인 것입니다. 또 성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것은 땅과 바다와 하늘을 상징하고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술입니다. 성주에는 3가지 술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모든 만물을 상징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나고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식이 없으면 원죄를 벗고 혈통을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혈통이 전환되지 않으면 완성 기준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주식은 그것을 탕감하는 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성주식은 새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는 조건을 세우는 식입니다. 성주에는 탕감의 피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주를 마심으로써 내적으로 성결케 하고 성건으로 몸을 닦음으로써 외적으로 성결케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주식은 타락으로 더럽혀진 혈통을 청산하고 창조 본연의 선한 혈통으로 복귀하기 위해 거행되는 거룩한 혈통 전환의 의식입니다. 성주는 하늘의 혈통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 참 아버님께서만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는 제세시에 대신자 상속자인 후계자 문형진님에게 축복권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참 아버님의 성화 후에는 문형진 2대 왕만이 성주를 만들고 축복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참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한씨 어머니는 참 아버님의 성화하신 후 대신자 상속자를 쫓아내고 참 아버님의 성주를 모두 폐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임의로 독생녀 성주를 만들었습니다. 2016년 6월 5일 천일국
특별 성주식이라는 이름으로 사탄적인 성주식을 모든 축복 가정에게 배포하여 마시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모든 축복 가정은, 가정연합의 모든 축복 가정은 복귀된 상태에서 또다시 사탄의 혈통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후로도 여러 차례 선악과 성주를 만들어 모든 가정연합 식구들과 그 혈족에게 마시도록 하였습니다. 천은궁 입궁식 이전에도 선악과 성주를 배포하여 모든 참가자들과 신도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찾아 세우신 축복 가정을 재타락시킨 사건으로 누시엘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두 번째 단계는 축복 결혼식입니다. 성주식과 축복 결혼식은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의 본연적 혈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식적인 복귀 노정입니다. 축복 결혼식은 성주식을 통해 원죄를 벗고 혈통 전환을 이룬 후에 비로소 하늘 앞에 성스러운 부부로서 인연을 맺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하는 가정의 출발을 선포하는 완성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계입니다. 축복 결혼식은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혼례식이 아닙니다.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하안을 해원해드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지 못한 신랑 신부의 기준을 통과하는 것임을 원리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선집을 보면 9권입니다. 오늘의 이와 같은 성례식은 하나님의 소망이요 이상이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성숙하면 이루어 주시려던 성례식인 것입니다. 창조 이상의 심정 중에 있었던 것으로 이것은 실로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식전은 창조 이후 처음 벌어진 것임을 절감해야 합니다. 1960년에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3일 행사, 실체 복귀식입니다. 3일 행사는 타락한 인류를 탄감복귀하고 하나님의 본연의 창조 이상을 실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3일 행사는 실체적인 복귀의 핵심적인 예식입니다. 3일 행사에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 어머니 입장에 서게 됩니다. 타락한 해와가 아담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역사를 탕감하여 이제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남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낳아주는 영적 실체적 전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로소 복귀된 아담과 해와로서 부부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실체화하는 본연의 가정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가정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복귀 섭리이며 인간 중심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사랑의 터전을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노정입니다. 참아버님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뜻과 세계에 있는 말씀입니다. 축복을 받고 40일이 지난 후에는 3일간에 걸쳐 실체적인 복귀식이 있습니다. 이 40일간은 역사적이며 총합적인 탕감 기간인 것입니다. 인간이 사랑을 중심으로 복귀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은 소생기도 아니고 장성기도 아닙니다. 완성기에 접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천성경 말씀. 선생님을 통해서 아내는 어머니의 사명을 다시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3단계로 낳아주는 형식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낳아주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반대 경로로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위되고 남자가 아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그거 잘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혈통 복귀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혈통이 복귀되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태어나는 후손들은 타락한 자녀가 아니라 원죄 없는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죠. 이제부터 실체의 자녀를 번식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심정적인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심정적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녀를 낳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하늘 땅을 대신할 수 있는 심정적 기준 위에서 자녀를 낳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은 한번 축복을 하면 책임을 집니다. 우리는 세계를 대신해서 한 번 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건적인 결혼입니다. 그동안 40일간은 4,000년을 탕감하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사실 결혼 생활은 오늘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탕감 기간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죄로부터 단절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축복을 통해 혈통을 복귀하면 그 자녀는 사탄의 참소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즉, 그 자녀는 사탄의 소유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상세계의 출발도 원죄 없는 자녀들이 번성하여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룰 때 비로소 지상천국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타락 세상으로 환경적으로 축복 자녀들이 성장하기에는 너무나 좋지 않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탄의 참소 조건을 벗어났다고 해도 본인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면 타락 자녀들처럼 세상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 가정 부모는 자녀들을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고 항상 대화하며 함께 훈독 생활과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메시아가 참 부모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혈통을 다시 우리에게 찾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축복은 그 혈통의 뿌리를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영적 실체적 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아버님께서 생명이나 사랑보다 혈통을 강조하신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혈통을 바뀌지 않으면 사랑도 생명도 결국 다 사탄의 주관권 안에서 사탄의 소유권 안에서 맴돌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실체로 인간을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 세계를 인간을 통해 치리하고 싶었던 것이 당신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은 그 속에 인간과 하나 되어 당신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당신이 기쁨으로 사랑으로 만끽하고 싶었던 것이 당신의 애당초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조상이 당신이 거하실 이 성전을 타락으로 더럽혀버림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이 성전을 사탄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리고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그 성전을 에덴 동산에서 당신과 같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서글픈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사악한 인간이 되어 아무리 사탄의 소유권 안에서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행동을 한다 그래도 그 타락한 인간이 당신의 혈통을 받아 지음받은 그 인간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 사탄의 새끼들을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당신은 구원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한스러운 이러한 사연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당신을 찾아간 그 인간 세상에서 인류는 당신의 실제로 오신 메시아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다시 참 부모님을 하나님의 혈통으로 다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 부모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불신하고 조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사사건건 반대하고 이러한 너무나 한스러운 그러한 상태에서 만약 하나님의 혈통이 아니었다면 한꺼번에 쓸어서 영원히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인간이지만 그래도 하늘의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더럽혀진 혈통을 다시 깨끗이 씻어가지고 하나님의 혈통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참 아버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의 노종을 통해서 당신이 축복 가정을 찾아 놓으시고 당신이 사탄을 굴복시키고 참 가정을 이루시고 천일국을 출발시켜 놓았음에도 마지막 당신의 성화신 후에 참 어머니의 위치에 있던 한씨 어머니가 또다시 사탄의 꼬임에 빠져 사탄의 실체가 되어서 참 아버님에 있는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다시 타락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이런 것을 볼 때 참 아버님께서는 너무나 걱정이 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아버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시고 당신의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로 세워 당신의 축복권을 전수하고 성주를 만들 수 있는 그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는 완전히 사탄으로 물들지 않고 저 광야에서 다시 하늘의 혈통이 꽃피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한편은 서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희망을 가지고 보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대왕님 이제 승리하셔서 참부모님의 강현실 어머니를 다시 세움으로써 참부모님의 위치를 다시 회복하시고 식구들을 고난권 축복으로 불러 모셔서 생명책 입적 축복식을 거행하셔서 이 땅에 수천 수만의 하나님의 혈통으로 되돌려 있는 큰 역사를 하시고 당신의 그 역사가 3대로 이어지는 이러한 위대하고 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온 세계에 퍼져 저에게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하여 보호하여 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모든 말씀 축복 주신 과정 권영필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